옛날 지금부터 2400년 전에 그리스의 한 철학자가 이 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이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한 철학자인데, 왜 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니까? 라고 사람이 물을 때, 사람 같은 사람을 찾고자 그렇게 등불을 들고 다닌다고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그 일반적인 삶의 방식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참다운 그런 삶, 참다운 삶, 그 삶을 찾는 이 새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철학자의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옛날에 그리스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에도 지금부터 약 2020년경에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노인과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 이분도 나이가 많으신 이분인데 이분들은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도 않고 또 유명한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 그 유대 나라에 하나님의 구원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평생토록 기도하면서 살아온 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오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평생토록 기도하고 또 그 나라를 바라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분들이 이 자기들의 소원을 해결해 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만난 사람은 난지 40일 되는 아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이제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40일 후에는 정결 예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린 예수와 그의 부모는 그 율법의 요구를 다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 그 어린 시절의 활동의 기록은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유인전, 전기를 본다면 그 어렸을 때 이런 일을 했었다라고 하는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도 있는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활동의 기록은 많지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 몇 가지만 전해주는데, 난지 8일 후에는 할례를 받으면서 그 이름을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대로 예수라고 하였다고 하는 것이고, 그 예수, 이름이 꼭 하나밖에 없는, 한 분밖에 없는 귀한 이름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는데, 일단 천사가 그 이름을 전해주었고 그 이름대로 했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대로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고, 또 40일 후에는 성전에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그 기록의 전부입니다. 물론 12살 때 한 일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참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말씀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이 히브리인 아이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면서 이름을 정하였고, 또 그 어머니는 40일이나 80일 후에는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해야 했습니다. 이 구약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왜 40일이나 80일이냐면 아들이냐 딸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은 태어난 지 40일 후에, 딸은 80일 후에 성전에 가서 그 어머니가 정결 예식을 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누구는 강하고 누구는 약하고, 꼭 누구는 더 정하고 누구는 더 부정하고, 그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아이를 안고 가야 되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가는 동안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성전에서 이 어머니는 어린 양이나 비둘기로 번제물과 속죄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는 5세겔의 돈을 성전에 바쳐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생명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그 부모들에게 더 확실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아이를 낳은 다음에 정결 예식을 하러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 예식을 하고, 또 아이를 위해서 이 마다들의 경우지만 오세겔의 돈을 바치고, 이것은 분명히 큰 뜻이 있는데,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중한 은혜요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그 부모들이 더 잘 알게 되었을 것이고, 또 오세겔을 바치게 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역사는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출애굽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할 때 이 장자들은,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내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는데, 이제 그들을 내인으로 대체하게 되는 과정에서 성전세 오세겔을 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출애굽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건을 기억하라고 하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이 일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일찍부터 조상으로부터 전해져 오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나그네로서 황제의 인구조사 기간에 베들레헴에 와서 아이를 낳아서 이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이게 했을지라도, 정말 이 나그네로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가장 낮고 천한 곳에 놓게 했었을지라도, 그 부모는 율법에 정한 대로 아이를 위해서 모든 사명을 다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 부모가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천대받는, 무시받는 이 동네에 살았을지라도, 저 인간들은 근본도 없는 인간들이야, 우리 조상들을 모를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동네에 살았었을지라도, 또 그래서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난한 동네에 살고, 어떻게 보면 그런 동네에 살면 근본도 없다고 생각하고 무식하다고 생각할 텐데, 예수님의 부모님, 또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율법의 요구를 다 하면서 다 알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 유대 전통에 충실하게 그들의 율법을 충실히 행하는 가정에서 자란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 사회적으로 워낙 차별, 불평등, 이 계층 간의 갈등이 생기면서 아파트 큰 곳에 사는 사람과 작은 곳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도 차별이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세상이 타락했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있고 없고에 따라서 무시하고 존중하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그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죠. 똑같이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이 율법을 무시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와 함께 성전에 그 정결 예식을 하러 올 때, 성전에서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노인과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그들을 보았습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를 보고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타락한 마음들을 보면서 슬퍼하고 참다운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 옛날에는 이 노아 할아버지가 사람들이 타락한 것을 보면서 슬퍼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만들고 구원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방주 이야기는 그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 세계 어디에 가든지 다 그런 전설이 다 있다고 합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심지어 이 남미의 전통 가운데에도 이 방주 이야기가 있다고 할 만큼 그렇게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습니다. 그 노아 할아버지가 사람들이 타락한 것을 보면서
참 많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하니까 방주를 만들어서 그들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는 참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당시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또 매사에 신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분이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그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라고 바라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의 위로하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세상과 그 사회를 보면서 세상은 다 그런 거야.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우리에게 주셨던 에덴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아름다운 낙원이 있었고, 또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대로 그 낙원이 다시 회복될 것,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므온은 나이도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위에 계셨습니다. 이분은 성령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와서 아기 예수를 안고 오는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감격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초라한 부모의 품에 안겨있는, 그 정말 가난하고 초라한 부모의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를 보고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입니다. 이분은 오래전에 과부가 되어서 수십 년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던 분이었습니다. 나이가 84세나 된 분이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참, 그런데 이 안나가 기도했다.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안나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또 자기 남편의 건강,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안나라고 하는 분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참 이 불행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결혼해서 7년 만에 남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과부입니다. 자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과부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고 여자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 안나가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것도 없는 것 같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것도 없는 것 같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가 기도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안나는 그의 불행을 헌신으로 바꾸었습니다. 가정적으로는 불행했습니다. 그에게 이 땅에서의 육체적 행복은 없었습니다. 사실 금식했습니다. 이분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가정적 불행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바꾸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자신의 불행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바꾼 참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평생을 기도하면서 살아간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름이 유명해서 알려진 사람도 있지만 그 이름을 남기지 않고 기도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봉사하면서 헌신한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기뻐 받으셨을 것입니다. 사실 여기 안나 참 훌륭하고 위대한 여자 선지자이지만 안나보다도 더 믿음이 깊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셋째,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행하던 날 시므온은 그 아기 예수를 자기가 받아서 안고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아기는 주의 구원이라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시므온은 이제 이 성전뜰에서 아기를 안고 오는 마리아와 요셉을 보자 그 아기를 자기가 받아서 안게 됩니다. 아마 그날에 이 정결 예식을 행하러 오는 산모가 꼭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럿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년에 태어난 사람이, 하루에 태어난 사람이 여러 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누가 하나님의 구원인지 메시아인지를 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 말씀 가운데는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만민을 위한 주의 구원, 이방을 비추는 빛,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 이렇게 놀라운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아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평범한 능력을 벗어난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그렇게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민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만민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시므온은 미래로 봤죠. 우리가 지금 알기는 예수님은 만민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창조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길을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면서 보여주신 길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길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온유와 그 사랑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하심, 그 온유하심, 그 사랑의 길인 것입니다. 폭력과 칼과 심판, 그것이 아닙니다. 남을 죽이고 칼로 해하고 심판하는 그 길이 아닌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세상은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중동에 있는데 그 나라가 하는 형태가 참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막 이 폭탄과 미사일을 마구 쏘아대서 이웃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중요하고 자기들의 생존권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 옆에 있는 막 어린아이들도 많이 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과 관계된 나라로 보이기 때문에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는 단지 명목상의 관계일 뿐입니다. 실질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이름뿐인 관계인 것입니다.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혼돈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악마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이스라엘은 사랑과 겸손과 온유를 행하셨던 예수님을 믿고 따른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요. 또 로마서에 나온 대로 껍데기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내면의 유대인, 이 속으로 유대인 사람, 속사람 유대인인 유대인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말이 이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시몬을 통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과 온유와 사랑, 용서의 길이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 용서가 없는 그 명목상의 이스라엘, 참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마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선진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매체 시므온은 마리아와 요셉을 축복하였습니다. 축복 후에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주었습니다. 시므온이 이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하고는 마리아에게 말하였습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그 아기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런 말은 전혀 덕담이라고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웃으면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라는 말을 하고 칼이 그들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누가 웃으면서 이 말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요셉이 이 말을 듣는 순간부터 마음이 많이 아플 것입니다. 근데 시몬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모습을 미리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의 말은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들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 또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이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몰락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일으켜 세우게 하십니다. 누구를 예수님은 몰락하게 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을 일으켜 세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구원하게 하셨습니까? 누구를 일으켜 세우셨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비방하였습니까? 시몬의 말은 이런 질문을 먼저 알려줍니다. 예수님 때문에 빛과 어둠이 나눠질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한다면 잘못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사실 한쪽에서는 칭찬을 받을지라도 한쪽에서는 아주 심한 모욕과 또 반대를 받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길 수가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몬이 이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가는 사람도 있고 지옥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사람들이 지금까지 가졌던 어떤 관념이나 지식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님이 칭찬할 거야. 이 사람은 예수님이 막 책망할 거야. 이게 그런 자신의 지식과 관념과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얼마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자기들이 생각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엄청나게 책망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어떤 사람은 멸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흥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간에 가졌던 관념이나 지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시몬의 말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좋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덮어버리고 갈 수 있었던 일,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일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의 욕심, 탐욕, 죄악이 다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죄악, 그 신이라고 하는 그 죄를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 시몬의 말 가운데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고 하는 말씀은 칼로 그들의 잘못된 마음을 심판하고 또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잘못하면 그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른다 해서 마리아의 마음을 찌른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 번역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찌른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로 그들의 마음을 찔러서 그들의 마음을 교정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나게 하신다. 그래서 그 마음을 심판하거나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일어서기도 하고 또는 망하기도 하고, 그 말씀이 어떤 마음은 수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알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상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행할 때가 되어서 40일 되는 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들을 안고 올라갔는데, 그때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시몬은 아이를 자기가 받아서 안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축복을 한 다음에 그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그 말씀은 참으로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누구를 흥하게도 하시고 누구를 망하게도 하시는가, 또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무슨 마음을 교정하는가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상상하면서,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시몬이나 안나와 같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못하였고 그렇게 참 깨어있는 삶을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우리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이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 또 은혜, 겸손, 그 아버지여 또한 온유함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 중에 비참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명목상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 속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